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랜 지난 시간에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그 권리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후에 우리가 10장에서도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은 헛짓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 앞에 심지어는 자식을 버리고 불에 태우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에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소속하고 있었다. 믿음이 강한 자, 자유자다 혹은 자유인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혈령조차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이 세상에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저쩌고 매달 말일이나 월초가 되면 나가야 될 카드 내역서나 대출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랍도록 그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다, 장성한 자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소수는 장성한 자라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집니다. 우리 예전에 사랑은 아주 단순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전단되어 있는 게 용서인데 용서조차도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빠지니까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알지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하고 다른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은 있었지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있어서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바로 먹지 못할 그 재물의 그 의미가, 짐승의 의미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 그 의미가 먹지 말아야 될 짐승,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흐러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두 무너졌다. 그것을 깊이 있게 아는 지식이라는데 그런 지식까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바울은 자유자로 믿음이 강한 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도라는 주님께 받은 그런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그 놀라운 권세, 권리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손수건만 얹어도 질병이 떠나고 놀라운 신유의 축사와 이런 빵은 놀라운 은사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가는 곳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부흥회를 할 것이고요. 바울이 만약에 담임을 한다면 100만 명 정도는 그냥 모이는 교회가 메가처치가 될 겁니다. 이것을 버리기가, 이것을 보기가 쉬울까요? 결코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째서 바울은 포기했을까? 우리는 이게 바울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 마음에 새겨야 될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내대로 살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한 번 더 확증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제목대로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16절을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지금 부득불하는 의미는 요즘은 잘 안 쓰는 고어체인데 이 의미는 마땅히, 당연히 그런 의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 사명, 복음 전파라는 사명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특히 바울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방향이 잘못된 것을 돌이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 줄 알고 열심을 다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게으른 사람처럼 살 수 없어.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해. 이렇게 살던 우리들의 그 방향을 바울을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을 턴했던 그 바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까? 근데 거기에 바울이 억지로, 아이고 내가 이거 일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1장에 그런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1장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가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내 권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나오지만 강권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라.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째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목회를 한다면 기본 100만 명은 모이는 교회가 돼. 그런 목사님이 될 겁니다. 자기는
성경에 끊임없이 바울서 시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늘 고백합니다. 이 형식적인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바울이 주님의 강권적인 사도로 부르심에 어떻게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감사로 그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성경 속에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째서 그럴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얼마나 혹독한 길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성경의 바른 지식, 거기 더해서 깊이 있는 지식까지 깨달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가 주님을 만나서 스타디를 했으니까 깊이 있는 지식 거기서 다 터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복음의 정수, 깊이를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6절 이하에서 고백한 것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 같다고요? 배설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자신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해서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아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렵니다, 이런 고백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일생토록 일관되게 자신이 고백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100%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씀을 누굴 통해 깨닫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힘으로는 이 본문 주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러니 말씀에 붙들리니까, 성령님께 붙들리니까 겁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면 순교를 당할 것을 이미 느끼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고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그래서 깊이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속에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 거기 율법도 있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것이 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다 그 속에 다 있어서 교회를 뒤흔드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 모든 서신서 중에 나오는 사건들이 중심에 율법주의다,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수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렇게 말이지,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가면 저 성도에게 내가 좀 따뜻한 말을 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드럽게 말 못하고 저 성도를 내가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버리니까, 성령님께 붙들려 버리니까 그는 그의 사고가 아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더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이게 유연한 겁니다. 유연한 자세입니다. 어째서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이 온화한 성격 아니지요. 바울은 다혈질입니다. 성격과 관계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부드럽고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기질과 성격은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성경은 성격과 기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질과 성격과 관계없이 그가 이렇게 유연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 성령께 사로잡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본질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본질을 지키는, 복음의 본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즉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이 자신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가 다른 모든 것을 비본질로 여겨버리는, 이게 유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로마로 포송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폭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본질,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본질입니다. 나 그거 하기 싫어, 힘들어.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기호와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소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갈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모두가 갈급합니다. 돈이 있어도 갈급, 없어도 갈급합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누구에게 줄을 한번 대볼까 하다가 그냥 구속되는 바람에 줄 끊어진 연처럼 허사가 되어버려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였는데 아이고 아까워. 왜요? 돈이 있어도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갈급한 문제를 세상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듯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에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집이 100채고 돈이 수조 원이고 집에는 롤스로이스부터 수없이 많은 외제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어 1조를 주고라도 평안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고 소망이 다 많아요.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가던 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돌이킬 때에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나이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의 한계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사는 거야 포기하고 삽니다. 청년들이 집에서 안 나옵니다. 취업을 포기합니다. 수십만 명이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도 낳을 수 없고 기저귀 값도 먹고 맞벌이 해봤자 소용없고,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삼으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또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주님께 소망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세상과 달라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얘야 힘을 내라, 또 달려가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골로새서 1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문제는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이다. 성경 외에는 이런 말씀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관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날마다 성경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삶의 기준이 너무나 정확하게 삶의 기준이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4장에 고기와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면 고기와 포도주를 이제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러니 이 고기는 뻔한 것 아닙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면,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다. 더 많은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생각을 때때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 형제와 또 모르는 사람 혹은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열매보다는 마음의 상처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처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은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바울이 때때로 고린도 도시에서 실패한 것 같은 그럴 때나 성령님은 날마다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이 바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그들을 위해 쓴 물질도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 쓰다가 마음 상한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해 쓰고 수고하고 한 모든 시간과 욕심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바울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가 달려간 그 길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위로받고 한 길로 일관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와 가정에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때때로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비본질입니다. 주일날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신고 하면 안 되지만 슬리퍼를 신었다. 자기도 모르게 집 밖에 나오다가 교회 가는 줄 착각하고 그냥 습관대로. 그건 비본질입니다. 저 슬리퍼 신고 오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사랑과 화평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덕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왜 그러냐? 18절도 나타나고 23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을 바라고 달려간다. 이 표현은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 보면 달리기와 복싱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린도 도시가 로마하고 똑같다 그랬죠. 모든 문화가. 그래서 철학과 문화가 같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것과 똑같이 이스미안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스미안 경기는 그 중에도 그 경기 중에 달리기와 복싱에 대한 예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교단의 총회장 돼야지. 내가 말이지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도 많고 총회장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총회장 위에 총회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을 향해서 달려가더라. 왜냐하면 세상 권력, 물질, 명예보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잖아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우리 다 달려가잖아요. 어릴 때 저도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로 하지만 막 운동회하면 어쨌든 1등하며 오려고. 그런데 제 기억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번도 1등 못했어요. 최고 기록이 2등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노트에다가 도장광 찍고 참 잘했어요. 그 몇 권 받아본 적이 있지만. 여기에서 달리기를, 이스미안 경기에서 달리기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하나는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절제해야 한다. 성경에는 그걸 실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실패를 옆에서 보면서 또 그는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는.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롯은 결국 패가 망신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세상 욕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건 롯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사사기서 14장 1절 16장 1절에 그가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관심이 블레셋 여인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러니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막 삼손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어요. 삼손은 오직 생각이 정욕에만 불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대단한 이스라엘의 칭송받는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에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절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그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결승점을 향해서만 달려야 한다. 인수미한 경기에서 달리기에 그리고 복싱에 중요한 것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를 가격해야, 정확하게 가격해야 상을 받는데 허공을 내리치고 상대방은 옆에 있는데 앞을 향해 허공을 향해 막 글로브를 막 이렇게 해서는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미한 경기에 달리기, 복싱에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잖아요. 그가 허공을 40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허공만 치다가 벌받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허공을 친다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승점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만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 여러분이 계획할 일도 많고 생각해야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 한 해의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은 이미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목적보다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방향? 그 목표는 오늘 나오는 것처럼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며 유연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